이 시간 우리는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은 강림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생신 축하합니다 해보세요. 우리의 생일을 축복합시다. 42년 된 우리 교회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교회가 42년 동안 달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선교를 앞세웁니다. 선교는 모든 복음적 행위를 말합니다. 강림교회 40년 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교회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모토를 걸고 통전적 설교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심을 두고 있는 교육을 교육선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복지를 복지선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진 분야들입니다. 저도 전임 목회자님의 목회신학에 동화해서 두 개 재단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강림장학재단이고 하나는 사회복지재단입니다. 두 재단은 20여 년이 지나도록 교회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로서 제 몫을 다해 왔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은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수준에서 벗어나서 강림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켜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981년에 세워졌는데요, 80년대 우리 사회는 규모와 수가 모든 면에서 확장되고 커져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산업도 발전하고 도시도 팽창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적 성장의 편승에서 교회도 규모와 수의 증가가 발전이고 부흥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사회는 40년 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가 멈췄고 핵가족을 넘어서서 혼자 살아가는 1인 가족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요, 혼자 사는 가정이 1000만 가정이 넘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지만은 여전히 결혼하는 청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이 늘어나는 이유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시대이기에 혼자 사는 가정이 늘어납니다. 최근에 한 조사기관에서요, 40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이 나이의 인구가 우리 사회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40세에서 64세까지 인구 중에 20%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사람들을 독거 중년이다, 이 조사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홀로 사는 가정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사회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핵가족 시대의 도래로 자녀들은 부모 곁을 떠나 생활합니다. 부부가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한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먼저 떠나면 예전에는 자녀들이 모셨습니다. 자식이 홀로 된 부모를 모셔도 평균 연령이 짧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명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긴 시간 동안 홀로 된 부모를 모시는 일이 부담이 됩니다. 이래저래 현대인들은요, 긴 세월을 혼자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얼마간은 혼자 살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인 가정이 늘어만 갑니다. 저는 창립 42주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40년과는 달라진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저출산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거의 6천만 인구인데요, 1910년대 우리나라 인구는 대략 1400만 정도였습니다. 이때 우리 사회 잘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인구가 적은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등은요, 너무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나 중국은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지금의 인류가요 80억 인구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인류가 130억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를 오히려 재앙으로 보는 인류학자들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인구수를 사회 발전의 지표로 여러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저출산 문제에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도 분명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 후반부를 이롭게 살아가고 있는 고령 세대들에게, 1인 가정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번 세미나에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고령화되는 고령 세대를 새로운 다음 세대. 이렇게 했어요. 꽤 괜찮은 호칭이에요. 새로운 다음 세대. 은퇴한 후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는 고령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다음 세대입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도 부르세요.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더불어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마라. 이것이 그 두꺼운 율법의 요약이라. 이렇게 한 줄로 말했어요. 힐레어는 부정어를 써서 율법을 요약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긍정어를 써서 율법을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그리고 예수님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기나긴 유대인들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들, 많은 율법들을 갖다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통 황금률 그럽니다. 팔복을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결론이 이거죠. 예수님은 거창해 보이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자신이 대접을 받고자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왕비로 대접합니다. 아내가 왕비 대접을 받으면 남편은 뭐가 되나요? 왕이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대접합니다. 남편이 왕이면 아내는 당연히 왕비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당연히 왕자, 공주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남을 존중해주면 자신도 크게 존중받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을 깔보면 자신도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싶다는 의도가 됩니다. 갑이 을에게 갑질하면은 갑도 자신에게 갑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갑질당하고 싶다, 그런 의도입니다. 종교의 근본은 모든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접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종교의 근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도, 하늘을 나는 기적도, 천국에 대한 환상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깊이 들어가면 결국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초월적 이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대접하며 살아간 사람이 득도한 사람이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조선 말기에 이 땅에 선교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조선 사회에 존재하는 반상의 법도를 개혁했어요. 교회는 누구라도 사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사람 대접해 준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많은 하층민들이 사람 대접해 주는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백정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백정들에게 사람 대접하는 일은요,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반상의 법도를 개혁하는 것은 그 어떤 정치 개혁보다도 더 개혁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양반은 물론 상놈이라고 불리는 하층민들, 더 나아가서 백정들도 사람 대접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기도하고 고민해 보면서 사람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떠올렸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겠지만은요, 요약하면은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십시오.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하십시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알고 대접하십시오. 42살 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최고로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이 시대에 자꾸만 소외되어가는 새로운 다음 세대들, 어르신들을 정중히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적박한 세상에 살다가 구원의 은총을 바라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최고로 환대하는 시대적 사명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되어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으로 알고 환대하는 교회가 우리 강림교회입니다. 지난 수요일 강림교회 선교대학을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하면서 강림교회 선교대학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강림교회 선교대학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번 해봐라, 이런 한번 그 과제를 내줬어요. 그 어르신 가운데 글 쓴 것들을 제가 여러 편 읽어봤는데 한 어르신 글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소망반 유금순 어르신인데, 나는 난생 처음으로 강림 경로 선교대학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먹서먹했는데 선생님들이 따정하게 친절하게 섬겨주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좋았고, 특별히 목사님들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추 목사님의 색소폰 연주에 너무너무 좋았고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앞치마를 입으시고 설거지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바쁘다고 꽃구경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없는데 경로대학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장미꽃 동산에 구경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관하여 감사하게 되고 너무 힐링되어 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케어해 주신 강림교회 목사님과 당원들과 주방 봉사하신 분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수요일만 기다려집니다. 그 짧은 글이지만은 이 어른이 교회 안 다니시지만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대접받고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귀한 존재로 대접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고로 잘 실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알고 환대하는 강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이 있고 그들을 환대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대접하고 환대하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